오늘 제목은 우리 23절을 이제 제목으로 했는데요.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명령을 따라 직임을 지키라입니다. 저희는 이제 새해, 이제 3월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 새해라는 소리를 계속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매일 바른 믿음을 갱신하며 가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그 매일 바른 믿음을 갱신하는 목적에 구하고 또 찾고 두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이 시점에서 우리 청년들 각 개인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지금 많은 대화를 나누고 계십니까? 지금 제자교회는 믿음의 진보를 보이는 2024년이라고 하는 전체 방향 속에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청년부로 살기 위해 매일 바른 믿음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여러분 평생을 두고 또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구속사라고 하는 그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대화를 많이 하시는 그런 여러분의 청년의 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예배가 주님과 여러분 사이에 어떤 일방적이지 않은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보면요.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보면요. 이 주님께서는요, 사람의 손으로 지어서 만든 성막을 기름을 발라 세울 때에 당신이 거하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거하실 정식 처소로 승인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름이 상징하는 게 뭐였죠?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사실은 거창하게 설명을 많이 했지만 기둥 세우고 판 세웠지 텐트예요. 그 텐트를 사람들이 만들어서 세웠는데 그 위에 구름이 임했다는 것은 인정하신 겁니다. 여기가 내가 너희를 만나고 너희와 함께할 공식적인 처소다 하고 인준을 해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에게 의미하는 상징이 무엇입니까? 주님은요,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우리를 성전으로 승인하사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임재의 상징인 구름으로 성막을 덮어서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막막한 광야를 지금 통과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큰 증거고 얼마나 큰 표징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딱 드리다가 저 창밖을 딱 바라봤는데요. 여호와의 구름 기둥이 딱 서 있는 게 보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다가 화장실 가려고 나왔는데 베란다 바깥으로 여호와의 불 기둥이 떠 있는 게 보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까요? 일어나 있든지 내가 자는 순간이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비록 이곳은 광야이지만은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여전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우리들에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성경입니다. 제가 매일 성경 읽고 매일 바른 믿음을 갱신하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만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앞으로 어디로 데려가실지가 매일 확인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확인이 안 되는 날은 어떤 날이지요? 마실 물 없는 날, 애굽에서 먹던 고기 없는 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 막막한 날, 모래바람 불고 마음에 들지 않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바른 믿음을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16절 보면요.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밤에는 불 모양이 있었는데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쩌다 하루요? 이스라엘 백성이 평생 그 40년 길을 가야 되는데 오늘은 떠 있네. 오늘은 없네. 막 불안해가지고 오늘 안 떠 있으면 어떡하지? 이랬습니까? 아니요. 항상 그러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세우고 거룩한 관유를 발라 그것을 구별한 날에 하나님이 한 번 그것을 성막으로 승인한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그 여정을 마치고 가나안에 도착할 때까지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한순간도 외출하지 아니하시고 밤낮으로 그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당해도 여러분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밤이든 낮이든 주님은 항상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구름이 상징하는 바가 17절에서 22절까지 나옵니다. 자, 17절, 18절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구름이 떠오르면 어떻게 했다고요? 행진했다고요. 구름이 슬슬슬 내려와서 머무르면 어떻게 했다고요? 진을 쳤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게 우리에게 상징한 게 뭐라고요? 구름이 우리에게 뭘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 성경이라고 했지요. 그러면 떠오르면 행진하고 내려오면 진을 치고, 그러면 이게 우리에게는 뭘 나타냅니까? 매일매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의 천국까지 가는 광야 여정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난방을 틀어놓으면 조금 이렇게 졸리고 또 주일 아침에 피곤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개의치 않으니까 일어나서라도 여러분들이 예배 놓치지 않도록, 말씀 놓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성경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긴밀하게 동행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말씀에서 가라고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가십시오. 여러분이 한창 달리고 싶은데 주님이 서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십시오. 인내가 고통스럽고 싫은데 주님이 지금 인내와 연단이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를 빠르게 받으십시오. 정말 부담스럽고 싫은데 도전해라 하시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도전하십시오. 두렵고 불안한데 싸우라 하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우십시오. 막 봐주기 어렵고 힘든데 참으라 하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으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구름이 명령을 나타내는 통로였어요. 성경이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명령을 나타내는 통로이니 매일 성경을 읽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19절에서 20절 보면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머무는 기간이요, 너무 짧기도 해요. 또 그 머무는 기간이 길기도 해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짧은 것 같은데? 좀 너무 긴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뜻과 여러분의 의도를요, 일부러 짓밟고 무시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이걸 분명히 하십시오. 가끔 가다가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막 순종해야 된다, 막 우리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 간에 순종해야 된다 이러면요, 막 이렇게 이 송아지 콧줄에 끼워가지고 막 억지로 막 끌고 가는 거를 막 끌려가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순종하려고 하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아닙니다. 주님은요, 여러분을 막 비인격적으로 짓밟아가면서 여러분을 막 찢어가면서 데려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는 그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인격적으로 사랑하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짧아도 너무 길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삼중첩으로요, 점점점 더 극단적인 예를 들고 있어요. 21절, 22절은 읽어볼게요.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면. 쉽게 얘기해서 이제 한나절 한참 행군해갖고 와가지고 이제 진치라고 해가지고 막 정신없이 성막 세우고 막 성막 세운 다음에 가서 우리 집 세우고 막 세간 풀어놨는데 다음날 아침에 또 떠오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성막 싸고 이고 가서 애들 거 막 챙기고 막 접시 꺼내는 거 막 개키고 막 짐 막 싸고 가야 돼요. 도착했어요. 근데 반나절 쉬었는데 또 떠오르셨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이 쉽지요. 여러분의 삶의 순간에서 이렇게 되어지면요, 사실 납득하기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가십시오. 그런데 반대로요,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여러분, 성도들이 언제 제일 힘들까요? 막 극한의 문제를 만났을 때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막 극도로 어려울 때는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도 막 쏟아져 내릴 겁니다. 그러니까 막 죽을 지경인데도 그래도 성경만 펼치면 막 말씀이 막 달고 막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면서 막 싸워요. 어떻게 보자면 좀 힘은 들어도 좀 생동감이 있어요. 또 반대로 막 축복된 때 사실 이때도 위기이긴 해요. 우리가 교만할 수 있고 또 타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때에도 그래도 어쨌든 간에 생활은 여유롭잖아요. 상황은 편하잖아요. 상황이 정리가 돼 있으니까 좀 그래도 여유가 있으니까 여유로운 눈으로 또 이렇게 말씀도 보고 그래, 교만하지 말아야겠다. 범죄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러면서 또 가요. 그런데 언제가 진짜 힘드냐면요, 바뀌지가 않아요, 뭐가. 어제하고 같은 오늘, 그리고 예상해보건대 오늘과 같은 내일일 것 같은 날들이 계속 이어져요. 그런데 성경을 봐도 특별하게 얘기하시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짜잘짜잘하게 해라 마라, 해라 마라, 이거 기뻐하신다, 요거 싫어하신다, 그냥 그렇구나 하는데 이게 쭉 갈 때, 그때 저는 성도들이 의외로 소리 없이 찾아오는 위기라고 봅니다. 그때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십시오. 이해됩니다. 왜냐면 저도 겪어봤고 겪고 있으니까요.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위기 때에 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돼도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리 순종하십시오.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믿음이냐? 23절 보세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위에 얘기했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중요한 게 뭐예요? 제가 지난주에 여기 그림 그렸었죠. 행진하는 거랑 진친 구조요. 진치는 시간이 길어질 때에도 여러분의 직임을 다하십시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본론과 결론은 저 끝에 있는 것도 맞지만 지금도 있는 것이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레위 지파가 그 성막 펼치고 접는 거 어떻게 보자면 캠핑 가서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호와의 직임이 될 때는요, 이스라엘 진영 전체가 멸망하느냐 사느냐가 되는 직임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심부름하고 헌신하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그게 있기 때문에 이 예배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제자교회 청년부의 신앙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하나님과 교제되는 것입니다. 길어집니까? 명령을 따라 직임을 지키며 기다리십시오. 계속 가다서다 행진합니까? 직임을 지키며 그 길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요. 자,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사실 이 부분이 얘기하고 싶어서 여기까지 지금 설명을 해온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쉽게 해서 성경을 따라 살 때에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사실 이 위에서 계속 했던 이야기이기도 해요. 첫 번째로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이게 없으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못 따라간다니까요.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온전히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십니다. 십자가 사랑은 변치 않고 나를 지금도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나를 내버리셨나? 나를 잊으셨나? 한순간도 여러분은 하나님께 잊혀지지 않고 눈동자와 같이 아끼시고 보호하십니다. 그것을 믿으시는 전제 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주님이 내게 그러실 리 없다. 나를 잘못된 길로 데려가실 리 없다. 나를 실패아의 자리로 데려가실 리 없다. 나를 짓밟는 곳으로 데려가실 리 없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의로우시고 거룩하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러면서요, 여러분 이거 좀 잘 이해하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받으실 때 너무 단편적으로 혹은 그 말씀을 받을 때 너무 좀 이렇게 얇게라는 말은 충분히 묵상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또 그리고 너무 또 그날 읽은 성경, 특히 저희는 한 구절을 붙잡다 보니까 너무 지나치게 문자적인 의미 그대로만, 또 특히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기계적으로 수학 공식 같은 느낌으로 말씀을 보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쉽게 해서 그냥 이런 거예요. 우리 왜 아이들 이렇게 성경 읽는 것처럼요, 오늘은 거짓말 하지 않아야겠어요. 좀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또 때로는 담임 목사님께서도 성도들이 쉽게 설교를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정말 쉽고 짧은 실천사항을 딱딱 정리해 주시죠.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그렇게 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 하나하나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전체적인 성경적인 세계관을 형성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시간을 두고 오늘의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속사, 주님의 다시 오심, 재림이라는 것을 두고 여러분을 그 구속사의 일꾼으로 부르시는 오늘의 관점으로 여러분들과 교제하며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또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과만 대화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평생을 두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그러면은 여기에는 어떤 특징이 나올까요? 말씀이 진행되어집니다.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남녀가 연애를 시작을 해요. 그러면 처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뭐 삐걱삐걱 대면서 뭐 음식 뭐 좋아하세요? 피자. 그러면 그쪽은 뭐 좋아하세요? 햄버거. 처음엔 대화가 그래요. 안 그런가요? 이제 감을 이제 잃어서 제가. 근데 나중에는 대화가 어떻게 진행되어져 가지요? 이제 취미, 뭐 인생관, 뭐 신앙은 어떤지, 나중에는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이 사이가 완전히 긴밀해져 갈수록 우리 결혼은 언제 할까? 우리 가정은 앞으로 어떤 모습이 되어져 갈까? 자녀를 어떻게 계획하고 우리 애들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또 위기를 막 만나기도 해요. 우리 이 일은 우리가 어떻게 같이 헤쳐나갈 수 있을까? 또 혹은 어떤 투자나 중요한 걸 해야 할 때도 우리가 이거 막 이렇게 계획 어떻습니까? 이 두 사람의 관계가요. 기계적이지 않아요. 단편적이지 않아요. 얇지 않아요. 처음에는 그래요. 하지만 점점 하나님은 내 평생을 두고 나를 점점 성장시키면서 데려가세요. 그거를 볼 수 있는 힌트가 뭡니까? 믿음의 진보를 보이는 2024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청년부. 매일 바른 믿음을 갱신.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읽으신 이 말씀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간다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광야 생활을 분명히 하나님은 40년이라고 딱 정하셨거든요. 아무리 봐도 그거를 고려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지요? 이거 언제 끝나냐? 길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먹을 게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아니, 40년 가면 광야 들어가는데 지금 그 코앞에서 먹을 게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에돔 족속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니까 거절하잖아요. 돌아가거든요. 이게요, 지금 광야 40년 차입니다. 다 온 거예요. 그럼 내년이면 들어간다는 건데 길 마음에 안 든다고 불평하다가 죽어요. 아니 내년이면 들어가는데 발락과 발람의 꾀에 빠져서 음행하다가 비느하스 창 꿰뚫고 다 죽어나가요. 수만 명이요. 제가 아무리 봐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평생을 두고 교제하지 않았어요. 그냥 단편적으로 지금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하면서 살아왔는데 왜 바뀌지 않나요? 왜 응답해 주시지 않나요? 왜 이 상황이 안 바뀌나요? 언제 응답이 오나요? 지쳐요, 그러면요. 그런데 미래를 공유하는 사이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간을 통과하고 나면 40년이 끝날 것이고 그 시간이 끝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가나안으로 저를 데려가시는군요. 그것을 위해서 저는 오늘 이것을 준비하고 이것을 노력하고 이것을 계획하고 저를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오늘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조금 몇 번 다시 들어보면서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식으로 묵상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묵상이 하나님의 시야와 하나님이 미리 약속해 놓으신 언약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비인격적인 막 외국인 노동자를 부리는 사장님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건강이 베리든 말든 무조건 부려먹고
돈을 주지도 않고 막 때려가면서 부려먹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앙을 그냥 한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거하고 좀 반대 유형이 있어요. 반대로요, 말씀을 너무 민감하게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리고 너무 이렇게 의미를 이렇게 막 캐내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마음이 급한 경우예요. 내가 마음이 급하고 이게 애가 닳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 의미인가? 이게 이 말씀인가? 이게 지금 이거를 해라는 말인가? 이걸 하지 말라면 내가 하고 싶은 게 이미 있어요. 이미 하고 싶은 게 있어서 내 마음이 급해요. 거기까지 빨리 가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리 봐도 안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막 파요. 막 이거를 막 이렇게 의미를 막 이렇게 막 내가 막 이렇게 막 끼워 막 맞춰요. 막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섭리는 오묘하셔서요, 인간이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던 방금 전에 어떤 주의할 부분과 지금 이 부분에서 균형을 잘 찾는 게 중요해요. 이 앞의 유형은 너무 그게 없는 거고, 지금 이 3번의 유형은 그거를 너무 지나치게 하는 겁니다. 이 가운데를 여러분들이 잘 찾으시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런 뜻을 두시고 이렇게 내가 가기를 바라시는구나. 이거를 잘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묵상을 하는 건 중요하고 좋은 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막 이것일까? 이것일까? 이거는 하다 보면요. 여러분 스스로가 좀 멈추자. 조금 진정하자 하고. 왜냐면 제가 좀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너무 막 우주로 날아갔다. 좀 멈추자 하고 좀 진정시킵니다.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조급한 마음은 실수와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오해하다가 불신앙하고 죽은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자고요. 때도 신뢰하십시오. 그 방법도 신뢰하십시오. 내용도 신뢰하십시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분명한 거 붙잡고 묵상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성전 삼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십니다. 그게 내가 바라는 때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내가 원한 방법 아니면 어떻습니까? 내가 생각했던 종착지 아니면 어떻습니까? 나를 성전 삼으시고 주님의 새 하늘과 새 땅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훨씬 더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 또한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요, 영원, 구속사, 내 평생을 두고 인도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과 여러분도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결론이 심플하게 나야지요. 가라시면 가고 설하시면 섭시다. 인내하고 기다리시라면 기다리고 도전하시라면 도전합시다. 그래서 주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옆에 함께 따라서 안전하고 의로운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여사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